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은혜를 찾아 누리는 축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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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은 우리의 지난 과거에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 미래에 다른 말로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휘어지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장차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걸 가지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께서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은혜라고도 합니다. 왜죠?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로 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구원.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라고 말한 것이죠.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잘 몰랐을 때는요, 저는 참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알고 세상을 알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될 때 제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과거에 지었던 죄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저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들을, 그리고 지금도요, 생각과 마음으로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건 제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게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야, 나는 이 죄에서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받은 구원의 이 가치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는 부분들이요, 얼마나 크게 저에게 부딪히는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구원의 은혜가요 우리에게 임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또 지은 죄들도요, 전부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거든요. 우리가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방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죄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지 않냐?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봐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거목이셨던 손영원 목사님이 6.25 전쟁 때 공산당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그 공산당이 죽고 그 공산당의 자식을요, 이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처럼 양자로 받아들여가지고요, 이 자식을 키웠다니까요. 이것이 한국 교회사의 유명한 일화이지 않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요. 공산당이 나에게 저지른 죄, 내 자식에게 저지른 죄. 그러나 그 공산당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 아니냐. 근데 그 공산당이 죽고 나서 그 자식을 보니까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 자식같이 여기는. 이것은 무엇이냐? 죄 문제를 진짜로 이해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누리고 있는 자만이 그러한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살과 살인의 차이가 무엇이죠? 자살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는 행동이 자살인 것입니다. 살인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저지른 것이 살인이잖아요. 수년 전 성범죄 사건으로 미투 운동이 일어난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때 여러 공인들이요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살인,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형사들이 항상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될 때 주변의 지인들을 탐문 수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모든 살인 사건의 한 60%는요 일면식이 있는 주변 지인들의 원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들이 주변 지인들을 싹 다 탐문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입니까? 살인이요,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살자나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사람들도요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죄가 무엇인지를,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 부분들의 문제 속에 걸려있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적 신분이 마귀전혀 있잖아요. 영적 상태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영적 상태다 보니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 원하지 않는 죄 아래서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영적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된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로 뒤바뀌게 된 것이랄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악한 영들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영적 상태로 완전히 새로운 나로 뒤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죠? 죄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저 사람 배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다 보니까 저렇게 저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것이구나.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신분과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다른 말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과거에 내가 이런 죄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이런 조종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과 악령들에게 의해서 내가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자신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짓게 되면 7번 용서하리까?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냐?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1만 달란트의 예화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그러므로 형제를 용서해라. 예수님께서요, 단단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부부간에 같이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살면서 받은 상처, 서로에게 지은 죄 때문에요, 서로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윈도 부부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부 생활하면서 문제를 잔뜩 안고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게 황혼이혼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웠는데 자식은 부모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게 자식들이 부모에게요, 죄를 짓는 것이죠. 말과 행동으로. 형제와 자매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자매와 자매 간에 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죠. 돈을 줬는데 왜 못 갚느냐. 또 서로의 의가 상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있는 문제, 사회에선 직장 동료와 친구 간에 서로에게 받은 상처로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직장 생활하고 친구에게 연을 끊고 외롭게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친구를 용서하지 않다 보니까 절연을 하는 것이죠. 안 보면 그만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외면하면 그만이다. 친구 간에 연을 끊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또한 총회, 노회, 교회에서도 지도자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목회자와 중직자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용서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7번씩 70번이나.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요, 제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을 받았고 죄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고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전도자요, 지도자인데도요, 성경을 아는데도요, 신학을 배웠는데도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발견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21절, 22절부터 덜컥 걸리는 거예요. 이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지난 과거에 나를 스쳐간 사람들을, 나와 절연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그렇다 칠 수 있어요. 신자들,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리스도 알면서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어떻게 저질러? 맨날 복음 하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나? 사실 돌이켜보게 되면 저도 그분들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저도 그분들을 용서하지 못. 알고 보게 되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욕하듯이, 짖듯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근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상처란 부분들이 얽매여 있는 제 자신이 발견되는 거 있죠. 이 상처가 교회 부흥과 현장 전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하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뭐라 하느냐? 위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고 직장 내에서 만족해야 하는데 만족이 됩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다 상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상처를 넘어서고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 출신이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출신이고 죄인의 출신이라 의롭게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상처를 극복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서로에게 물고 뜯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용서에 대한 해답을 구원의 은혜로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자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탕감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께서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 옥에 갇히게 되는 내용의 예화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예를 들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는요,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갚아야 1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20년 동안 모아야 된대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도대체 어느 세월에 다 갚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정도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갚을 수 없는 이 돈을 주인이 종에게서 탕감해 준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주인이 종을 재판에 고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간 이 종이 주인의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와
아내와 자식과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라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게 되니까요. 이 종이 알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가만히 주인이 생각해 보게 될 때 도대체 이 종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소에서 종에게 직접 주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제는 빚에서 자유로워져라. 아니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기뻐가지고 룰루랄라 부르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 같으면은 야, 내가 1만 달러를 탕감받았는데 이 값 100데나리온이야. 그래, 까짓 걸 용서해 주지 하면서 넘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야, 이놈아, 내 100데나리온을 왜 안 갖고 있느냐, 얼른 갚아라 하면서 멱살 주고 싸워. 안 되겠다 싶어요. 재판소에 그냥 갖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어떻게 되면 100데나리온을 갚을 때까지 옥에 들어가 있어라 판결을 받아납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 소식을 안타깝게도 듣지 말아야 될 이 주인이 듣게 되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주인이요, 괘씸한 것입니다. 어허, 이런 놈이 어디냐,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다시 그 종을 불러라. 그 종을 불러가지고요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옥에 가두리라. 그래서 많은 빚을 진 자가 자기의 빚을 진,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옥에 갇힌다는 내용이 바로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든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화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요, 예수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 예화를 드신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잖아요. 원죄, 조상죄, 자범죄. 원죄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조상죄는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 자범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벌이 저주와 재앙이잖아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이 죄의 형벌인 저주와 재앙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나눕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 이 두 가지 분류로 성경은 사람을 분류하고 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라고 말하고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개인, 가정, 가문, 후대에게 반드시 죄의 형벌인 저주와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사와 역사를 보세요. 성경사와 역사가 죄의 형벌인 저주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성경과 세계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뉴스를 틀어서 보세요. 여러 가지 재난과 인재 같은 사건과 사고와 문제, 일들 속에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주와 재앙 속의 사람들이 저분들이 알지 못하는 원죄, 조상죄, 자범죄가 있거든요. 그 죄 때문에 그분들이요,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속에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이전에 이 죄인이라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 자신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죄, 조상죄, 자범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우리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도말하시고 원죄, 조상죄, 자범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을 가지고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러를 빚진 자가 자신은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유대인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구원의 은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에게 14년 동안 쫓김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용서했다니까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내가 어찌 사울을 죽이리요? 사울을 3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다윗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배웁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이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수많은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알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요,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죄를 내가 알거든요. 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저 형제, 자매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바울은 원수들을 용서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울이 지치지 않고 그의 생명을 다해서 끝까지 전도운동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이 구원을 말하면서 기뻐하고 이 구원에 대한 깊은 비밀들을 전할 때마다 즐거움으로 감사로서 환희와 감격과 감사로서 쓰는 것을 여러분 서신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단의 최고의 공격은 미움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을 사울이 듣게 되는 미워하는 마음이 확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사탄의 역사가 사울의 마음에 충동질하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요? 유대인들의 기득권. 유대인들이 자기의 세력들이 빼앗기다 보니까 미운 거예요. 바울과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미워.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로요 그냥 짓눌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탄의 공격을 막고 넘어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자. 묵상이란 되새기는 것입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되새기는 것을 두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요,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놓치게 되면요, 제일 먼저 기쁨과 감사 이런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삐쩍 못 먹어가지고 삐쩍 마른 사람과 같이요, 기운이 하나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을 먹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요, 예배, 기도, 말씀 속에서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놓친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요, 전도가 안 됩니다.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 생명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당연히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 이런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전도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죽은 나무에게 물을 줘보세요. 그러면 이 죽은 나무는요, 더 썩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줘보세요. 더 팥팥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고,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전도의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았듯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고 누리는 자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으로 한 주간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찾고 누리며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길에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